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애굽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은 많은 애굽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놀랍게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보디발의 신하, 그 중에서도 시위대장, 경호대장이라고 하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120, 30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넘어서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역량을 100인데 10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힘들겠죠, 그죠? 통상은 80, 또 심지어는 70까지 정도 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개발서들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0 이상을 지금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저 이방 민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집에서 아주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애굽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겁니다. 종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밭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집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가자마자 주인의 눈에 딱 들어서 너는 집 안에서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가서 밤 메고 막 김 메고 해서 죽을 고생하는 노예가 아니고 집에서 옆에서 주인을 또는 집안 사물을 다 맡기지도 않고 한 가지 일 정도 하겠죠. 넌 요거 해, 너 물 가져오는 일을 해,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일들을 진행했을 터인데, 아무튼 초반부터 주인의 눈이 가는 곳에 요셉이 속된 말로 얼쩡거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부어 주셔서 하는 것을 보니까 얘가 곧잘하죠. 그래서 일을 좀 더 시켜봅니다. 더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주인은 무조건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니까 주인이 하나 둘 맡기다가 전체 사물을 다 맡기게 됩니다. 자기가 밥 먹는 거, 음식 이런 거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 외에는 싹 다 이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된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집에 있게 할 때 자기가 한두 가지 일을 맡길 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가정의 총무를 맡기니까 처음엔 실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잘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총무를 딱 맡기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디까지, 밭에까지 싹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엄청난 부를 안겼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만 일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나머지 6년 동안은 또 돈 받고 좀 일했겠지만 라반의 집에 엄청난 부를 끼칩니다. 이 라반의 집에 엄청난 부를 끼쳤던 이 야곱의 복이 바로 이 누구에게, 요셉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서 요셉의 나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 17살 정도에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든 게 얼마였을지는 우리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한 10년 정도를 계속 인정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요셉의 이 육체적인 나이도 건장한, 잘생겨지게 되겠죠, 그죠? 용모도 훌륭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끌려오네요. 빨가벗고 오는데
가면 갈수록 일도 잘하죠. 또 성장하게 되면서 외형도 아주 멋있게 사람이 정말 멋있어지는 거예요. 20대 초반, 중반 들어서면서 역량을 인정받게 되면서 그 집 마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총무로 맡기고 일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니까 야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주인 마님이 자기 종들을 대할 때 인간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가 종을 솔직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되겠지만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취급당할 때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거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 마님이 보기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안 하겠다고 지금 덤비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이 주인 마님의 간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뿌리쳤습니다.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날 피크닉 간 게 아니죠. 주인 마님이 야 눈에 보이면 다 죽인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싹 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고 이 집주인 부인이 대단히 참 부끄러운 거죠, 그죠? 종을 그냥 작당 모의에서 사람들도 다 없이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거 옷을 훌라당 벗고 도망가 버릴 정도였으니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자기가 아주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모함 중에서 최악의 모함입니다. 딱 죽을 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실제로는 이 상황에 처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거절하게 되면 내가 당할 수 있는 상황,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자기는 자기 결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결이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는 좀 숙여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대로 살다가 내가 죽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는 좀 이렇게 딱 저기서는 또 이렇게 곡학 아세라 그러죠. 그냥 막 흔들리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서 그냥 주인 마님의 청에 또는 실제로는 강압적인 요구이죠. 그것에 들어줬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평생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뭐 주인의 보기에는 가정총무로도 일했고 또 부인의 정부로서 그냥 일하며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를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한 얘기죠. 자기 부인을 자기 집에서 내가 가장 신임하는 자가 겁탈하려고 했다. 여자가 또 이렇게 증거를 또 가져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말만 했으면은 이게 당시 그냥 뭐 이렇게 될 건데 증거를 딱 보이니 요셉을 데려와서 너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 뭐 요셉에게는 이제 나오겠죠, 그죠? 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100% 신뢰했다면 요셉은 그날 죽는 겁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디발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것의 결과가 좀 웃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시위대장의 일종의 사설 감옥이죠. 소매치기나 자범을 넣는 감옥이 아니고 특급 사범들만
정치 사범들만 수감하는 감옥에다가 이 요셉을 넣습니다. 그거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 농경사회라는 곳에 실물 경제를 꿰뚫어 보게 돼요. 실물 경제를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국에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될 때 꿈을 잘 해석해서 우리는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총리가 된 이유는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유명한 토지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법을 제안하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이집트의 실물 경제를 정확하게 꿰뚫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동산 때문에 심각하죠. 대한민국이. 이미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그 대안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본질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의 논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인 이론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공사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성장해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집에 있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쌀값이 얼마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집에 어느 사람이 물건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십수년을 지나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이집트의 실물 경제를 꿰뚫고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간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 가면 뭘 배웁니까? 감옥 가면 법을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감옥에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들어간 분들은 법에 대해서 기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 필요가 없는데도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은 소매치기 잡범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사범들이 있는 곳이고 다루고 있는 정보나 나누는 대화들이 어떤 거예요? 이집트 전체에 대한 실물 경제를 넘어서는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 모든 사람들, 특급 VIP들의 옆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이 요셉을 삼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열쇠까지 맡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뭘 배우게 되는 겁니까? 법무 행정의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 감옥에서 이집트의 법체계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게 되고 특히나 상부의 권력층들의 실제로는 암투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것은 죽을 각오로 한 개인의 결단이에요. 나는 저 여자에게 내 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건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심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목숨을 건 신뢰를 통해서,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국에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기 원하죠.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다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쓰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대통령이 꾸민 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사람 일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야기를 안 해주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사이즈가 큰 얘기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죠. 술 맡은 가론장.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를 조차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도 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언제? 5살 때부터 20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큰 이야기,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얘기해줘. 자녀들이 그렇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녀들은 큰 이야기에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시야를 크게 가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가장 깊이 쓰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합시다.